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내년이면 제가 포항비듬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20년이 됩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를 매듭 짓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좀 뒤를 돌아보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내년 사역을 좀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당의 배려와 여러분의 중보로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 자녀, 물질. 그렇습니다. 당연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우리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 자녀, 물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나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사사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해져서 나를 괴롭힐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보다 강해지는 것은 그들이 나보다 축복을 받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그런 현상이 내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강해져서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강해집니다. 따라서 그 대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역시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이 미워 죽겠습니다. 저들이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내 주변에 펼쳐질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곰곰이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여 바로 살면 여러분 적들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 상황이, 나의 주변 상황이, 우리 가정의 주변 상황이, 우리 공동체의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읽고 기도의 시간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갖고 영혼 구원의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는 보면 이름이 한나인 자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도 처음부터 기도에 정말 힘썼던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한나가 결혼한 후 적어도 10년이 지난 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한 10년쯤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와 결혼을 하여서 신혼 초기인 3, 4년은 자연 임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가나가 분인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분인나에게서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한나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자녀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지 않았다면 이 한나를 쉽게 말해서 화내게 하지 않았다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나를 옆에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격동시키지만 않았다면 어쩌면 한나는 그냥 참고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도 없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서럽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나의 태를 통해 출산될 4남 2녀의 자녀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당한 고통, 한나가 당한 아픔, 한나가 당한 서러움, 비웃음, 눈물, 기다림이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졌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든 저주를 퍼붓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이 응답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성해진 모압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압제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은 자기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을 충동질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압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암몬과 아말렉까지 충동질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말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강할 때에는 죽은 듯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남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아주 명수, 그런 나라가 이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뒤에서 공격을 하면서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들, 아녀자들, 아이들을 약탈한 아주 야비한 족속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도 절대로 뒤에서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격할 때는 반드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지켜야 하는 공격의 룰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그렇게 분개했던 이유는 선전포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뒤에서 공격하거나 아녀자를 약탈하는 행위는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지금 그런 비겁한 아말렉과 연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모압의 조상은 여러분 롯입니다. 여러분,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약속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야비한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생판남도 아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아말렉 연합군이 점령한 오늘 이 종려나무 성읍은 이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터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찾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다행스럽게도 찾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말이 나오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조금 더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3장이죠. 이 본문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렇게 매우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죠.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잘못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도 예쁘고 봐줄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스럽게도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패턴마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13장서부터 19장까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군대들에게 블레셋 나라에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치유불능의 상태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당해도 기도할 만한 신앙조차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식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취직의 문제이든 소원의 문제이든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 기도는 못할 망정 작정 기도는 그래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상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감사한 시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찾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시작이 됩니다. 에훗은 칼을 몸에 숨기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아멘. 에훗은 지금 나팔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지금 적군이 두려워서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한 나라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니까 야,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적군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깨어있던 참이었습니다. 어차피 불면증이라서 이래도 못 자고 저래도 못 잘 바에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편하지도 못한 잠을 자고 있을 때 시대의 어두움을 깨우기에 일어났습니다. 에훗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쇼페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제사장들이 이 쇼페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만약 에훗이 제사장이었다면 이 나팔은 어쩌면 예배를 날리는 나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였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나팔은 제사장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때 성도는 쇼페르, 전쟁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팔은 불라고 만들어졌죠. 손에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팔은 불어야 나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작되어야 하고 영적 전쟁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의 나팔을 손에 들고 힘차게 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쇼페르, 이 나팔을 손에 들고 힘차게 불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모든 셀에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포항믿음교회 안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나까지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훗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숨겨진 잠재력에 에훗은 불을 붙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나팔 소리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살아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충성으로도 얼마든지 시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는 사람, 선한 역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팔, 승리의 나팔을 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훗에게서 특별히 선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에훗, 그는 완벽한 사람이기는커녕 그는 정상적인 몸을 갖지도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훗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인들도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고 물로 뒤처리를 하도록 수도가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입니다. 왼손은 불견한 손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왼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거나 음식을 왼손으로 받으면 굉장한 모욕이 됩니다. 그것은 싸우자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왼손잡이들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불편하고 더 곤욕스러운 상황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웃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 지금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에는 왼손잡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로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웃, 즉 장애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에웃은 분명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고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에웃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은혜입니까? 에웃은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 승리를 가져다 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웃과 같으십니까?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부모는 안 계셔도, 든든한 재산은 없어도, 내놓을 만한 학벌이 없어도, 손재주 발재주가 없어도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 대변인, 인도자, 능력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 선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나팔, 응답의 나팔, 치유의 나팔, 승리의 나팔, 부흥의 나팔을 마음껏 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